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부모의 배경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신의 지능이 높든지 낮든지 차별 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장차 무엇가 되고 싶으냐라고 묻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하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택시 운전사가 되고 싶어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고 축구선수, 야구선수, 음악가, 발레리나 등등 서슴지 않게 그들의 희망을 말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대답 속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담겨져 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꿈을 이루고 과연 성취시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꿈을 이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저의 어렸을 적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고 계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런데 저는 그 꿈이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는 꿈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제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일까요? 잠언서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치료하는 목사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스승의 말을 들은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요한과 안드레를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간결하게 대답하십니다. 와보라.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과 그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님과 지내는 동안에 이 안드레와 요한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된 이 안드레는 이 감격을,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제일 먼저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누구보다도 형제 시몬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시몬에게 나누고 있기 때문이었다. 찬송가에 보면 522장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이 찬송가는 찰스 웨슬레가 영국 국민, 자기의 조국의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다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너무 뜨거운 그의 눈물이 흘려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이 찬송가를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불렀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우리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찬송가를 부르다가 뜨거운 눈물이 났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내 사랑하는 동생은 예수 못 믿고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뜨거운 눈물이 나서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동생을 찾아가서 교회 나오라고 권유했습니다. 언니의 그 권유를 듣고 그 동생이 교회를 나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분 한미자 집사님이 바로 한수인 권사님이 전도한 자기 동생이지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교회 나온 그날부터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이웃을 위한 뜨거운 눈물이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전해주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시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인 것입니다.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드레가 인도한 시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지만 그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그의 부모가 누구고 또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며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재 또 과거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 많은 소리를 다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쉽게 바뀌어지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 큰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이죠.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당시 언어가 바로 아람어인데 게바. 그런데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인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현재 시몬에게는 걸맞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는데 밤 사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유령이다고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시몬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죠.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시몬은 두려워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말로 말하면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용감무쌍했던 그 시몬의 모습, 그 모습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 한 사람 씻어주는 가운데 시몬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때 시몬은 말합니다. 선생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이 말합니다. 제 발뿐만 아니라 제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시몬이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가는 가운데 시몬도 그 속에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몬을 향해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관심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라고 하는 말이옵니다. 장차. 지금은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또 바뀌고 변덕이 심한 시몬이지만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몬은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을 저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시몬을 찾아가셔서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일깨워주시고 그의 무너져버린 사명을 다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시몬은 비로소 개바로서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굳게 서게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귀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성당의 뒤뜰에서 팽개쳐 거기 방치되고 있는 돌덩이 하나를 바라봅니다. 그 돌덩이를 자세하게 바라보다가 그 미켈란젤로가 갑자기 외칩니다. 저거야, 다비드야. 다비드가 나온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돌덩이 속에서 다비드, 위대한 다비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이도 늙었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니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귀를 기울이는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내 보배다. 내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기 위해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장차 개바라, 너는 장차 반석이다, 너는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 꺾여졌다고, 깨졌다고, 상처를 입었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좌절됐다고, 내 꿈이 사라졌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정말 실망거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의 늪에 빠뜨리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정말 너로 하여금 내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래 너 가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어 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아니오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재능, 지혜, 능력, 땅속에 밥 먹고 그것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방치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시몬에게 주셨던 말씀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하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